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길에 있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길에 있어서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가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요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죽고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라는 말은 100%, 120%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부모이신 하나님은 벌써 그런 본을 보이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시되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자녀인 인간들을 사랑하노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가 지은 만물과 인간과 같이 사랑하노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먼저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듯이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과거 복귀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복귀섭리를 역사를 놓고 볼 때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모세, 사도 바울 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들의 인생에 대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의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아예 우선순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순간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벌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로 두면
돈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벌어지고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이 기울어집니다. 권력을 먼저 두고 지식을 먼저 두고 명예와 명성을 먼저 두고 물질을 먼저 두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탕감을 치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기울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자식 앞에는 부모가 최고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생활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만 불평 생활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신앙길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길에 있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첫째로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물질 위에 서야 합니다. 물질에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물질을 중심 삼고 타락한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아 물질의 노예가 되었지만 복귀 섭리는 그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총재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모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의 노예는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주체는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어? 세상에 그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잘 가꾸지 않느냐? 하물며 너는 내 하나님의 내 아들,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먹고 자고 쓰는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나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게 주겠다는 거고, 나의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은
나의 의식주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위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와 대상의 개념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주체고 물질은 그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타락이 뭐냐면 이 주체와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성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물질적인 소유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하늘 길을 가는 조건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내용 때문에 하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길에서는 이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 결국 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돈은 남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 돈이 결국 나를 주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남을 위해서 줄 때 그 돈은 주관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은 줌으로써 주관되어진다는 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돈을 남을 위해서 주지 않으면 돈이 나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아버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준 것으로서 주관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영원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게 되면 돈을 줌으로써 내 마음이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길에 있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지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론, 자기의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지식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심정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지식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해야 직업도 잘 받고 공부 잘해야 출세도 하고 그렇단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서는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순식간에 다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영계 가면 내가 박사학위 받은 내용을 일주일 안에 다 습득할 수 있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알라는 겁니다. 심정세계라는 것은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가 바로 심정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식이 주체가 되지 말고 지식이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도움은 될 만정 지식이 주체가 되지 말라는 것이 주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철학, 종교관,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참부모경 제2편 3장 2절에 보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세상 지식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는 하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여기서는 지식을 하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신의 이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논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임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지혜를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다 놓고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았던 지식은 하나의 배설물과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무 지식과 학문에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